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육을 만져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경을 비롯하여 일본 전 열도가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백신이 이제 공급되고 백신을 맞으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 후에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경 차별은 여전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동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불안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징계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보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욥기서는 고난 가운데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죠. 시편은 고난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열매들로 인해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은혜들과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들을 마치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일어난 결과들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고난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을 통하여 삶의 활력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정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늘과 땅에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시편을 통해서 고난을 만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자신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 임한 고난, 다윗이 만난 고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러한 고난을 겪었구나.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새롭게 도전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 중에 고난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다윗은 늘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해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도 이처럼 아픔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아픔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영적인 아픔과 갈등. 물론 다윗과 같이 그런 큰 아픔과 갈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느끼면서 우리들 속에 갈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던 신앙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던 연인이 갑자기 자기를 떠났을 때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솔로몬을 찾아다녔던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과 2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떠나간 솔로몬을 찾아다니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죠. 물론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에게서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고난 중에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했죠.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어째 나를 주님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을 버리셨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처절한 부르짖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보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 곳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저는 자주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으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이 변함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만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망각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정말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입니다. 물론 함께 주님을 섬기지만 결국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이며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돌릴 수 있고 또 춤추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영적 고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부르짖음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버림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혹 경험하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픔과 그리고 갈등이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돕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자기를 돕고 있기에 그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버리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 중에 고난이죠.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춤추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점점 더 배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늘 경험하였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자신과 멀리 계셔서 자신을 돕지 않는 것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돕지 않으신다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 생활과 사울을 통하여 받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얻게 된 신앙의 지혜,
내 환경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 하지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갈등,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리들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자신을 돕지 않는 것 같은 감정과 환경이 자신을 흔들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느냐? 그 이유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죠.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환경과 상태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인 다윗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참 힘든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대선배였던 다윗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만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어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고난 중에 고난, 그것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벌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레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신의 삶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더욱 깊은 절망과 그리고 깊은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하는 다윗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방거리이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며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구원하실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조롱하는 그 조롱 소리를 듣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것이 다윗이 만난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 없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가난하고 왜 저렇게 여유가 없이 살아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아픔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환경에 빠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지금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환경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때론 외롭고 힘든 고독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로댓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혼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지만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 엘리야는 죽음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하는 지체들이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만난 고난은 도울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울 자가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더욱 힘들어하는 것, 자신의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의지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위로가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과 가까이 있는 이들이 등을 돌릴 때 그 아픔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난 고난, 그것은 그 마음에 근심과 절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으로 인한 낙심이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위의 말씀들은 뭔가 마음이 탈진한 상태를 나타내 주죠. 물같이 쏟아졌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이 밀랍과 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고난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들 중에 다윗과 같은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의 고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고난의 상태에 빠진 상태 그대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어 있고 주변에 도울 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절망과 깊은 고독이, 근심이 가득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힘든 고난의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는 상황, 자신의 주변에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 상황, 마음의 근심과 낭망이 가득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마냥 아픔과 절망을 부여안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낙심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과 비교하면 내가 만난 고난은 저적지혈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고난 만났어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통해서 위로